계시고요. 그럴 때 손가락질 하시는 분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그런 안 좋은 때를 이용해서 힘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책임을 지려는 사람도 나오게 됩니다. 가장 쉬운 것은 다른 사람 탓하며 손가락질 하는 것입니다. 손가락질에는 책임이 따라야 되는데 대체로 손가락질을 잘하는 분이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손가락질 한다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저 사람에게 전가시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위 말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찾게 됩니다. 가장 편한 것,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장 쉬운 것은 돈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해결하든지 아니면 힘으로 평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과 행동 양식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행동 양식을 취하고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락방에서 말씀과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려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야 합니다. 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예수님이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날은 유월절 전날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린 양을 끌고 가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자신의 죄와 민족의 죄를 어린 양에게 짊어지우고는 성전 단 위에서 그 양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어마어마한 행사였습니다. 그때는 동시다발적으로 양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성으로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문헌에 보면 하루에, 이게 일주일이 아닙니다, 하루에 25만 6천 마리가 하루에 죽었다고 합니다. 양을 잡으면 이 목을 따거든요. 몽골에서는 그 양을 잡는 게 이 성경적인 거와 똑같다고 그래요. 그 최홍기 선교사가 와서 얘기를 해주는데, 양이 목을 따면 정말 소리를 한마디도 내지 못하고 그 상태로 피를 다 뽑는다라는 거예요. 수 없는 양이 죽었습니다. 그 양을 잡은 그 피가 하수구를 통해서 흘러내려가 나가는 곳이 이제 기드론 시내였습니다. 예수님이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는 그 기드론 시내는 구약에 있는 것처럼 수많은 양들의 피로 적셔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날이 지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면 그전에는 수많은 양과 소와 비둘기와 염소의 피로 그 모든 것들을 적시면서 사람들의 죄를 씻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날 이후로는 황소나 염소나 양의 피로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그 피로 얼룩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기도를 하시지요. 얼마나 기도를 세게 하셨는지 터질 정도로 실핏줄이 터져서 떨어지는 땀방울에 핏물이 고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얼마나 속이 탔으면, 얼마나 진액을 쏟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으면 그렇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를 두고 기도하셨습니다. 목숨을 내놓는 기도를 드리신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가 끝날 즈음에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는 한쪽은 잡으려는 사람들이, 그리고 한쪽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피할 수 있도록 본인 스스로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가룟 유다가 자신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동원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군대를 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그 자리에 천부장이 나오거든요. 백부장이 아닌 천부장이에요. 천부장이면 기본적인 단위가 600명이에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왔다라고 하는 그의 부하들 600명이 쫓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속한 병정 하속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11명의 제자와 함께 있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도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유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한번 바뀌면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과 뜻이 다르면, 생각이 다르면 다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스승을 잡기 위해서, 은 30냥을 얻기 위해서 그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동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스승뿐만 아니라 그래도 3년 반 동안이나 동고동락했는데 그 제자들의 위험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잠시 터키 가는 것을 미루었지만 제가 터키 가는 첫 모임에 말씀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중국 선교를 갔던 때는 지금으로부터 27년 전인데, 그때 온누리교회 팀하고 같이 움직였어요. 그 윤동주 시비가 있는 서성이라고 하는 곳에, 그쪽에 가서 몰래 들어가서 이제 그 성경 공부를 1대1로 한 거죠. 일주일 동안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한국 재벌집 딸이 같이 갔어요. 저보다 이제 10살 많으신 분인데, 그때는 뭐 그분도 젊으셨고, 제가 이분에게 참 잊지 못할 이야기를 들었어요. 갔다 오신 다음에 저는 뭐 그냥 선교 갔다 온 그냥 한 번의 건데, 이분이 오셔서 끊임없이 챙기고 만남을 갖고 의미를 부여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대략 한 열흘인가 2주인가 이제 기억도 안 나요. 내 인생에 내 가족 빼놓고 타 지역에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한 2주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가족 빼놓고 군대에 있었던 전우 빼놓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누구에게는 의미를 부여하면 그렇게 의미가 있는 곳인데,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겐 그런 것이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같은 교회를 섬길 수도 있고 다른 교회를 섬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동안
사람 귀한 줄 여겨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가고 움직이면서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건 아파야 되는 얘기예요. 이 순간 유다에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만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자기만을 위하는 거예요.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아주 치졸한 계획을 다 짠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왔다고 해도 너무 미우면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가인이 그랬잖아요. 미우니까 동생 요셉을 팔아버리잖아요. 멀쩡한 배우자 낳고도 바람 피우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이니까. 사람은 자신의 즐거움과 자신의 유익을 너무 생각하다 보면 능히 배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도 해당합니다. 우리의 미움이 극도로 자라나는 순간, 사람에 대한 기대가 무너져 버리는 순간, 우리 자신도 어떻게 변할지 우리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이 계속 자라는 것을 내버려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 자신을 높이기 위해 혹은 내 자신만을 위한 어떤 행위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갖기보다는 사람에 대한 사랑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유다와 다른 모습을 가진 분이 나타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자 예수님이 걱정하였던 것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다칠까 봐 걱정이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빨리 앞으로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알면 도망을 가셨어야죠. 왜 더 앞으로 나가십니까?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다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오직 자신만이 고통을 당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아는 분 중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대표적인, 이 사람만 있었으면 한국이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하는 사람 중에 남이 장군이라고 있어요. 남이 장군. 이 사람이 시를 하나 썼죠. 자신의 칼을 갈아서 그물을 말들에게 먹이고, 아시죠? 그 시를 쓴 그 시조 때문에 반역을 꾀한다 해서 이 남이 장군을 없애고 싶은 사람들이 술수를 쓴 거죠. 그러니까 남이를 불러놓은 거예요. 남이 보고 고문을 하면서 너하고 같이 반역을 꾀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써라. 이 남이 장군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자기가 볼 때 이 나라에 쓸모없는 간신들의 이름을 다 쓰는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영의정이 있었어요. 남이야, 너 혼자 죽지 왜 이렇게 억울하게 하느냐? 왜 죄 없는 나를 끌어들이냐? 그때 남이 장군이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처럼 젊은 사람도 억울하게 죽는데 살 만큼 산 어른이 죽는 게 뭐 그렇게 억울하십니까? 그러나 옳은 거는 아니죠. 자기 혼자 책임지고 죽어야죠. 이집트의 피라미드 안에는 그 왕이 죽을 때 산 사람을 같이 묻었잖아요. 진시황도 본인이 죽을 때 산 사람도 같이 묻었잖아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자기 혼자 당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기를 원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찾는 사람이 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찾는 예수니까 다른 사람들은 놔다오. 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예수님이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 찾는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놔줘라.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나 혼자 고통을 감당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구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신천지가 백일화에 드러나는 것과 그들이 가짜임을 드러내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신천지들은 자신들이 신천지인 것이 드러나기 것을 두려워해서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신들이 어디를 가서 전파시켰는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가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짜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얘기가 그 미담처럼 나오는 거 여러분들 인터넷 보셨습니까? 23층에서 산대. 23층에서. 근데 혹이나 본인 때문에 이 엘리베이터 안에 탄 사람이 그 바이러스가 전파될까 봐 23층을 걸어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문을 돌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아요. 여러분 5층만 신문 들고 올라가도 죽을 것처럼 힘든데 23층이래요. 23층 엘리베이터가 있는데도 23층을 걸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가 그랬겠어요? 인간에 대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사랑이 있어야지. 이건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을 얘기하는 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사랑은 다 행동이셨어요. 죽으러 온 것도 행동이셨잖아요. 제자들 제발 보내주고 나만 잡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나 혼자 모든 고통을 감당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 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쓸쓸한 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생각하셨습니다. 저는 토요일에 예배드리러 오시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저희 교회 너무 귀하고 귀한 어른들이죠. 여러분들하고 예배드리고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제 마음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도 똑같은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는요, 어느 단체나 마찬가지예요. 예배 더 많이 드리는 분들이, 더 많은 시간을 드리는 분들이 힘이 생겨요. 목소리에 힘이 생겨요. 그런데 그 힘을 기도로, 낮아짐으로, 섬김으로 바꿀 때 그게 진짜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일 죽으라고 사람들을 섬기셔야 돼요. 이때 아멘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는 순간 베드로가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그에게는 검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호하겠다라고 칼을 집어들어 휘둘렀는데 대제사장 종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가 그의 칼날에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보호하겠다고 분노 가득하게 칼을 휘두르는 베드로의 모습은 예수님에 대한 충정과 용기가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폭력이 정당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정의를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칼을 뽑아들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어떻게 보십니까?
정의로워 보이고 멋있게 보이십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한 이유는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 몸부림치며 예수님 기도하실 때에 졸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베드로가 멋있고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이성을, 상식을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라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행동에 정당화시킬 때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고마워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행동을 취하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이, 폭풍우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이 어떤 힘을 발휘하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돕지도 않았고 그를 칭찬하지도 않았습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 무엇입니까? 고난의 잔이고 순종의 잔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오늘 본문과 똑같은 이야기가 26장에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지금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군단이면 6,000명입니다. 12군단이면 72,000명입니다. 72,000명의 천사를 동원할 수 없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몰고 온 숫자의 100배가 넘는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강력한 검을 가지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검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잔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검을 쓰는 방법과 칼을 쓰는 방법과 잔을 쓰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검을 쓰는 것이, 칼을 쓰는 것이 혈과 육의 방법이라고 한다면 잔을 마시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칼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내 방법을 말하는 것이고 잔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쓰겠다라는 것입니다. 힘을 행사하는 것은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 때문에 강하게 보이고 또 문제가 쉽게 시원스럽게 해결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반대로 잔을 마시는 행동은 소극적으로 보이고 약하고 어리석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잔을 마시기보다는 검을 빼들고 휘두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검을 사용하는 자, 칼을 사용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휘두른 칼이나 말들이 부메랑이 돼서 우리를 치게 됩니다. 그러면 불의한 것을 보면서도 참으라는 말이냐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불의한 것을 보면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불의한 것을 내가 행할 그에 대해서 내가 정의롭게 어떤 것들을 행동할 때 분명히 나는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서 불의한 일에 항거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이것이 정의로운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한다라고 이야기할 땐 그 정의로움을 나에게 정당화시키기 위한 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손가락질 얘기하는 거 분명히 정의로운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자꾸 말씀드리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고통을 분담한다라고 하는 것에는 내가 대가를 지불하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고통을 분담하는데 그 고통을 분담하는데 내가 전혀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건 고통 분담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고통을 분담하게 했다는 그것 때문에 내가 조금은 불편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검보다 잔을 택하셨지요. 예수님은 출세하기 위해 싸우는 제자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주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고 주의 잔을 마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잔을 받든 사람들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는 다른 사람의 귀를 잘라버릴 칼을 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잔, 십자가의 잔을 들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입을 열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는 책임감이 강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원래 성품은 예수님 따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사순절에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는 해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우리 한번 노력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아까 우리 처음 불렀던 찬송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마신 그 잔을, 그 고난의 잔을, 그 순종의 잔을, 십자가의 잔을 나도 마시겠습니다. 칼을 휘두르기보다는 주님의 방법을 사용하도록 애쓰고 노력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